할렐루야. 오늘은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에는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수많은 장식들과 또 글귀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혜인 시인의 성탄편지라는 시를 읽어드림으로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슬픈 이를 위로하고 미운 이를 용서하며 우리 모두 누군가의 집이 되어 등불을 밝히고 싶은 성탄절, 잊었던 이름들을 기억하고 먼데 있는 이들을 가까이 불러들이며 문을 엽니다. 제게는 이 시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구절인 먼데 있는 이들을 가까이 불러들이며 문을 엽니다 라는 구절이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 9장의 내용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늘로부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들을 예수님께로 불러 모으는 날이 바로 이 성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당한 자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을 직접 찾아 나가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모으는가라고 할 때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 부류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빛이 그들에게 비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심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빛의 자녀로 인생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성탄은 기독교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 중에 특별히 가장 성서적인 방법은 구약을 통해 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미 있는 글들 혹은 세상의 아름다운 장식들을 보면서 성탄절은 참 아름다운 날이야, 좋은 날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탄으로, 가장 성서적인 성탄으로 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빛을 비추사 우리 가운데 어둠을 물러내고 어둠을 물리쳐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빛이 비추었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빛을 비추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또 더 나아가서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들에 대해서 2절 하반절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각기 다른 단어로서 표현되어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여겼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은요, 그러니까 보호할 필요도 없고 그들은 소외당하고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곳은 보호할 만하며 보호할 만한 사람들이지만, 거꾸로 예루살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들은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소외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실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곳은요, 전쟁에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니까 이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곳은 성도 제대로 쌓아지지 않았고, 또 그들은 전쟁을 잘 준비하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 기원전 730년경에는 아수르의 침략이 빈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국경 지역 아니면 이방 나라들과 이렇게 접경 지역에서는 잘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접경 지역, 혹은 이스라엘과 타 민족의 이렇게 접경 지역에는 사람들이 자원에서 잘 살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혹은 그 거주 공간을 마련해서 혜택을 줌으로써 그곳에 살게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 또 고위층들은요,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그 멀리 떨어진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제게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지역인데요, 하나님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 이방을 향한 빛이 비추게 하심으로 그 지역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지역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존재로 여기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이 표현이 주목할 만한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어두운 사람 혹은 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악하다 선하다의 기준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주목하느냐 주목하지 않느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달라질까요? 이제는 내가 어떤 길을 나서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길을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은요, 내게 임하신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추시는 빛을 깨닫게 되면 내게 동일한 삶이 계속되지만, 어제와 똑같은 삶이지만 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깨닫지 못했는데, 어제까지는 우리의 자녀들만 보아도 다른 자녀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또 내 삶에는 이것이 부족하고 또 저런 것이 불평할 만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이 되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저 일도 내겐 은혜였으며 내게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동일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을 3절과 같이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내가 바라던 일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무뎌지고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무런 특별한 마음이 없을 때,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내가 바라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나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다시금 우리를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든, 혹은 오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표현처럼 아무도 관심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시며 특출한 것이 없어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실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빛을 비추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빛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큰 빛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은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말한 대로 살아가면 떡이라도 나옵니까? 아니면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언약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말씀에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의 침략이 얼마나 많이 반복돼서 일어났는지 마치 날개 꺾인 새처럼 이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접경 지역의 사람들은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언제 또 침략할지 모르니까 마음이 늘 꺾인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안한 마음이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염려가 늘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다 발휘하며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위로자,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 좀 의아하게 생각돼요.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앞으로 날까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구원자가, 메시아가 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될까요? 골리앗처럼, 적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골리앗처럼 거대한 모습으로 큰 칼을 들고 그들이 이길 만한 무기를 들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6절의 말씀은 한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아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부드러운 살을 가진,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상징하는 바가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아기의 모습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이 땅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은 칼을 든 구세주가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참된 평화를 전하는 아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 오늘 6절의 말씀은요, 그 위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묘한 모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기묘한 모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사, 책략을 가지고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아주 그것이 기묘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방법으로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이끌어내고 전쟁을 이기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은 지혜로서, 하늘 지혜로서 이 땅의 전쟁과 이 땅의 불의들을 물러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 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지혜를 구할 때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의 지혜대로가 아닌 그 방법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는요, 오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약에 이 전능하다라는 표현, 아니요, 고대 근동에서 이 전능하다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쓰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한번 특별하게 승리했다고 그 장군이나 용사들에게 전능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전능하다라는 표현은요,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 혹은 계속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는 신에게만 붙였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만 보아도 그가 속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나 혹은 다른 이방 민족과 전쟁을 승리했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들이 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졌는데, 나는 실패했는데 왜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나와는 관계없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 자체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메시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기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아기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칼을 든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문제 해결의 어떤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지금 나는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이기게 하실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라는 거예요. 족보가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종종 시골에서는요, 저도 이렇게 동네 어른분들에게 인사를 하다 보면 저희 아버지가 조용히 얘기를 해주십니다. 영진아, 조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족보대로 봤을 때 이제 저분이 어른이지만 조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아기를 보내신 분이 영존하시다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은요, 맞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영존하다라는 것은요, 특별히 여러 세대를 걸쳐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만, 이 동시대에만 의미가 있는 분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참 귀한 분들입니다. 또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내가 불로장생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위로가 되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 아기 예수님, 여러분,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 수도 없고 말씀을, 이 구약을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어떤 날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이 성탄을 허락하신 분도, 이 성탄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가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가 있는 이 나라가 평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심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있으십니까? 혹은 문제가 있을 때에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중요한 시험과 면접과 어떤 해결해야 될 그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도와주실 때에만 하나님은 참 열심히 있는 분이야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바르게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구원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열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다윗의 보좌라고 상징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에, 이 성탄 주일에 기념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 받았을까요?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더 핑크가 쓴 하나님의 위로라는 책을 보면서 정말 이 문장이 너무나도 제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은 그 사랑은 반드시 그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혹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은 그 사랑이라는 이 표현이 제게는 참 낯설게 들렸고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끼지 않은 그 사랑 덕분에 이 땅에 구유에 누이게 하시고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 마치 아름다운 장식과 또 즐겁게 또 기쁘게 노래하는 노래들로 인해서 즐겁게 보내야 되는 날도 맞지만 우리가 기념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열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우리도 주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어느 정도이세요? 정도로 따지자면 상중하 중에 여러분은 어떤 열심을 내고 계세요? 아마 성가대로 봉사하시면서 나는 중상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도 있고, 혹은 교사로 헌신하시면서 저는 매주일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상 정도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시라고 봉사를 해야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계획을 품고 주님을 위해 손과 발을 움직이며 주님을 위한 계획을 실천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도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신 자기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복된 삶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한 열심을 내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계획해야 될지, 무엇을 주님을 위해 손과 발을 들여 감당해야 될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